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의 두 번째 노인과 두 검둥개의 이야기입니다. 정령들의 왕이시여, 사실 우리 셋은 형제입니다. 친히 보시는 이 두 개는 나의 형님들이고 난 셋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각기 천색행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세 형제는 같은 직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즉 모두 상인이 된 거죠. 우리가 상점을 연 지 얼마 안 되어 이 두 개 중 하나인 큰형님은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가 원하는 거래를 하기에 적합한 상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떠났고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꼭 뭔가를 구걸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가 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대에게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그대에게도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 거린의 말에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야 난 비로소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형님 아니십니까? 이런 꼴을 하고 계시니 어찌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급히 형님을 가게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괜찮으신지, 사업은 성공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발 그런 질문은 하지 말게. 자네가 보고 있는 게 나의 전부라네. 1년 전부터 몰려와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불행들을 다 말해봤자 잊으려 애쓰는 고통을 되살릴 뿐이네. 즉시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팽개치고 형님을 목욕탕에 모시고 가 깨끗이 씻긴 후 내 옷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혀드렸습니다. 난 사업 장부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내 재산이 2배, 회생으로 불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난 그중 절반을 떼어 형님께 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입으신 손실을 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기뻐하며 천색행을 받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전처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두 개 중 하나인 둘째 형님이 부동산을 팔려고 했습니다. 큰형님과 나는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그가 하고 싶어하는 해외 교역에 적합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합류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는 큰형님과 똑같은 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내 자본에 또 천색행이 늘어있었으므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다시 가게를 열었고 이전처럼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형님이 날 찾아와 그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 장사를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처음에 전 거절했습니다. 형님들은 벌써 외국에 돌아다녀 보셨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얻은 게 뭐죠? 그리고 제가 형님들보다 운이 좋았으리란 보장이 있나요? 두 사람은 온갖 감언이설로 날 현혹하고 나로 하여금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려고 애썼지만 허사였습니다. 난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수없이 날 찾아와 졸라댔고 5해를 버틴 후 결국 나는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준비를 하고 필요한 상품을 구입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난 두 양반이 재산을 다 먹어치워 두었던 천색행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난 그들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재산이 6천색행으로 불어나 있었으므로 그 절반을 떼어 형님들과 나누면서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 3천색행을 가지고 한번 모험을 해봅시다. 하지만 나머지는 안전한 장소에다 숨겨둡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설사 이번 여행이 형님들이 하신 여행들보다 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돈을 미천 삼아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겠죠? 날이 밝아오네요. 술탄은 전처럼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한 달의 항해 후에 무사히 어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린 그곳에 닻을 내리고 물건을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상품은 아주 좋은 가격에 팔려 난 10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우린 번 돈으로 그 나라의 상품을 샀습니다. 우리나라로 가져와 다시 장사할 계획이었죠. 귀국하기 위해 승선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난 바닷가에서 얼굴은 곱지만 옷차림이 남루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다가와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난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겉모습을 보지 말라며 나중에 자신의 행실로 인해 아주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말로 설득했고 난 결국 허락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정식 절차에 따라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올라 닻을 올렸습니다. 난 매일매일 신부에게서 너무나도 훌륭한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사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만큼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한 두 형님은 내가 가진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들의 질투는 맹렬한 욕심으로 변했고 결국은 내 목숨마저 노리게 됐습니다. 어느 밤 나와 아내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바닷물에 던졌습니다. 내 아내는 유정, 즉 정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구조가 아니었더라면 난 그대로 익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날 들어올려 훨훨 날아가 어떤 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날이 밝자 유정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보셨죠? 그렇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처럼 당신 목숨을 구해서 보답을 하잖아요. 사실 저는 유정인데 우연히 바닷가를 거닐다가 배를 타고 떠나려는 당신을 보고 몹시 마음에 끌렸답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너무도 너그럽게 대해주었죠. 이렇게 제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답니다. 당신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요. 그자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화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부인, 내 형님들에 대해선 말이요.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없겠소? 물론 나도 그들의 행동이 지극히 섭섭하지만 그들이 죽기를 원할 만큼 내 마음이 모질지는 못하다오. 두 형님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녀의 분노를 한층 돋을 따름이었습니다. 복수할 거예요. 그놈들이 탄 배를 엎어서 바다 밑바닥으로 빠뜨려야겠어요. 부인 안 돼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제발 그러지만은 말아주시오. 화를 푸시오. 말을 마치자 그녀는 나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훨훨 날아가 섬에서부터 우리 집 옥상 위로 데려다 놓은 다음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나는 집의 문들을 활짝 연 후 감춰놓은 삼천색행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가게로 가서 가게 문을 열어놓자 이웃 상인들이 몰려와 내가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보니 웬 낯선 검둥개 2마리가 나를 보고 온순한 기색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나타난 요정이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 개들이 집에 있는 걸 보고 놀라셨나요? 이놈들은 당신의 두 형이에요. 이 말을 들은 나의 몸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난 요정에게 대체 어떤 조화로 형들이 이런 꼴이 됐냐 물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건 저예요. 사실은 제 언니들 중 하나에게 시켰죠. 그녀가 배도 침몰시켰고요. 물론 배에 실린 당신 상품들도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해드리겠어요. 당신의 형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를 찾고 싶으면 어떤 장소로 오라고 알려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10년이 흘렀고 난 그녀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다가 이 상인과 암사슴을 데리고 있는 이 노인장을 만나게 되어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상이 내 이야기였습니다. 정령들의 왕이시여 어떻습니까? 아주 기묘한 이야기 아닙니까? 동의한다. 그리고 네 이야기를 봐서 이 상인이 내게 범한 죄의 3분의 1을 감면해 주겠다. 세 번째 노인도 정령에게 똑같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날이 밝아버렸네. 시엘라자드가 흠칫 놀라 말했습니다. 왕은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시엘라자드의 처형을 미뤘습니다. 8번째 밤, 폐하. 세 번째 노인은 정령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이야기가 놀랍고도 다채로워서 앞에 두 이야기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령도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 노인에게 약속대로 상인의 죄를 3분의 1만큼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재밌었을지라도 결코 어부의 이야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술탄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